오늘도 복된 주일에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37장입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찬송합니다. 5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 감아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아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5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회개를 통한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돕는 자로서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추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은 저희들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여 머리 숙여 싸우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전도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해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았죠. 그래서 혈기 분노로 사람을 대하기 일쑤였으며 사람은 시기 질투와 이기적 욕망으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지만 텔레비 보는 시간은 많아도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 말했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은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삐 돌아다니면서도 주의 일을 힘쓰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잘못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핑계대며 하나님 어쩔 수 없었다고 늘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미 나는 게을렀고 나태해졌으며 주일과는 멀리하는 길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듣지만 애써 외면하며 아버지 내 갈 길을 가려고 했던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함으로 주 앞에 잘못을 아립니다. 사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도 많이 지어 아버지 감출 수밖에 없는 은밀한 죄도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혈기와 분노의 도구로 아버지 내줄 때도 있었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거니만 세상적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말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했지만 아버지 회개하는 일을 아버지 게을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같이 흐르는 피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핑계대기 일수인 우리 자신의 시간도 씻어주시사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보혈로 다시 용서함 받아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좌표하라오니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주님 앞에 새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걷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도록 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재윤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귀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하신 천국의 삶을 사모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헤아리시며 넘치는 자비로서 모든 복을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 지친 몸으로 아버지를 찾아 나왔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을 회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가슴이 아플 만큼 부끄러운 기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오묘하신 비밀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으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미련하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나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높아지기보다는 낮은 자가 되어서 이웃과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섬기는 주님의 도를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대가 물질 만능과 사치를 일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탄의 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순진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악한 사탄의 영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회개 기도 드릴 때에 동탄 명성교회 회개천국 복음연구소가 더욱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동탄 명성교회와 성도와 교육자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늘 깨어 회개 기도함으로써 신성한 은사를 지키며 미혹의 악한 마귀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국가와 사회와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문을 누가 열어주는 건가요? 예수님이 열어주는 건가요? 내가 여는 거잖아요. 내가 문을 열명이잖아요. 내가. 구원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모든 준비는 하나님 다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로 거기에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구원에 동참하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써서 어떻게 구원에 동참할 거냐, 나아갈 거냐,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주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지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오니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점차 성숙해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전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믿으면 바로 구원인가? 믿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가?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성령의 내주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적 장로교는 믿으면 성령이 들어간다. 그것이 고린도 12장 3절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예수를 저주할 자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다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연 맞을까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령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은 다음에 한참 뒤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마시겠다. 고린도 12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바로 그냥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을 줬다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단 이쪽에서는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 된다. 따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의 표적은 방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교단에 가게 되면요, 한 달에서 3달 안에 반드시 방언 받게 만들어요. 구역장은 그것이 책임이야. 새로운 구역식구가 들어왔으면 방언 말합니까? 그러면 방언 말 못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모든 식구가 그 구역 식구가 다 달라서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금요 기도에 당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딱 쫓아가서 다 옆에 놓고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열심을 그쪽은 좀 본받아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한 달에서 3달 이내에 방언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방언을 받으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지 애매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방언을 말하니까 오!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게 확신을 가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방언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교단은 정열심만 열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 쪽에서 지금 말하는 거하고 오순절 교단 쪽에서 말하는 것은 상당한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 세례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오순절 교단에는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건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다 맞느냐? 내가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생명책에 계속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방언을 말했다고 해서 생명책 이름이 꼭 기록되든 말하기 어려워요.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의 교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믿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아서 장로교 목사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저는 장로교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저희 교단도 좋아하고요. 그러나 잘못 가르친 것은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WCC 절대 반대입니다. 목숨 걸고 반대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잘못 가르칠 수 있으나 부모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은 안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가 친일파라서 내가 친일파입니까? 부모가 친일파에도 난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는 어느 소속이냐를 따진 게 아니라 너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부모가 이빨이 시다고 자녀가 이빨이 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할렐루야,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잘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한 가지 성경책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성령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믿는 것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안에 들어가 똑같은 것인가? 자,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성령이 그때 처음으로 강림했다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날. 그런데 그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고 얘기를 해요. 방언 말함은 성령 세례의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까지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성령의 내주가, 성령 세례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로교의 말도 일치를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이 넘어가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어땠느냐? 거기는 믿는 건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믿기는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받게 했어요. 성령을 받게 했더니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것과 성령의 내주가 차이가 있다,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고넬료라는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중에서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자기 식구들을 데려다가 그 집에 모여놓고 베드로의 말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성령이 쇄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 찬양을 하게 됐다는 것. 이것은 동시적 사건이죠.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내주가 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는 이 바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본지도 못했다.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주 예수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면서 요한의 세례 플러스 예수의 세례를 준 다음에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게 되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차가 또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충만하심이 외적
그 부어지심이 다르게 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옳다. 장로교도 옳은 면이 있고 오순절 교당에서 옳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느 면은 맞고 어느 면은 틀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과연 그러면 이 오늘 성경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믿는 것과 성령의 내주가 차이가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아직도 서 계시대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아직 안 들어온 거죠. 문 밖에 있는 사람,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아직 안 들어와서, 다시 말해 성령이 안 들어온 상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기는 믿었으나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교회의 한 교회의 표상을 얘기해 주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고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과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잘못한 것을 계속 어기고 잘못해서 가게 되면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성령이 죽을 때 떠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죽을 때 떠나간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최근에 검사를 해보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이단에 속해서 예수는 개자식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즉시 생명체 지워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지워버려요. 믿음에서 배도하게 되면 지워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놔두지 않아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지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말했어요. 그럼 내가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생명책에 남아있느냐? 말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의 은사는 한 번 오면 떠나지 않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성령이 떠나간 사역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말한다 해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 교단 쪽에서는요, 방언을 말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한 번쯤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유무에 따라서 천국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들어왔던 사람은 예수 생명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떠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마음의 출입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분이 뭘 갖고 와요? 많은 은혜들을.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제가 직역한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가끔가다 보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구약에도 보라는 것 아주 중요한 얘기할 때 집중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주의하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내가 문 가까이에 서 있는 채 있다. 오래됐어요. 서 있는 채 있었지 오래됐어. 지금 오래돼요. 근데 문 가까이 서 있는데,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현재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단번에 듣고 단번에 출입문을 연다, 마음의 출입문이겠죠. 연다면 내가 그를 향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와 함께 정찬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도 나와 함께 정찬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과연 들어가 있었을까요?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는데 예수 생명이 들어갔는데 예수 생명이 다시 빠져나가 가지고 다시 들어오려고 서 있는 상황일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안 해봤을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을 거예요. 대체 예수님 지금 밖에 오래 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가서 오래 서 있을 겁니까?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다시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거기 서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얘기를 들었을 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하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강제로 다 구원시킨다고 들었을 거예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능력이 없어서 문을 안 열고 계십니까? 주님은 사람의 문을 열 능력이 없어서 밖에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구원받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자유의지가 필요 없다면 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문을 열기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면은요 다 구원해버리지 뭘 구원을 믿으라 말라 뭐 회개하라 말라 뭐 괴롭힐 것도 아니고 다 구원해버리지 뭐.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준비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놓고하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나 최종적으로 문을 여는 문제는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지 주님의 강제로 삐집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었으나 그것은 그렇게 들은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겠지. 나는 나만 장군 얘기도 알고 삭개오 얘기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고 이런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일생에 한 번쯤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런 데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왜 그런 걸 얘기하느냐? 당신 구원의 확신 없지 않느냐? 제 설교 들어보세요. 저처럼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 어디 있는가? 며칠 전에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다. 그냥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있어. 그러나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지. 적당히 두리뭉실해가지고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나 교회 다니면서 30년 믿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 자신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한강으로 들어옵니다.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바다고 어디까지가 강물입니까? 그럼 물은 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역으로. 어디가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알아야지. 내가 지금 바닷가에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한강으로 들어왔는지, 요 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떠 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짠물이면 여전히 바닷가에 있는 거고, 민물이면 이제 구원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냥 이쯤에는 강이다. 지가 아무리 외쳐도 짠물이면 아니지. 네?
이쯤은 아직도 안 들어온 것 같아. 그러나 이미 안에 들어와서 민물인데 나는 아직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믿음이 약해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은 그 시금석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이런 것이고, 이런 자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자의 삶이다. 특히 믿고 있는 자들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믿고 있는 단계만 있으면. 믿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 받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결국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왜?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된 자의 이름만 기록하거든. 믿은 자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늘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믿어도 아직 생명이 안 들어갔으면 아직 기록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면 죽을 때 생명책 기록해 주시겠죠. 그러나 아직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고 기록되기 직전의 상황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이 내주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본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시차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제 경험을 들자면 저는 18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18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2년 동안을 펑펑 울었어요. 내가 너무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자가, 나는 군정병인데 군정병 부사서 들어왔어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신학교에 그 바람 불 때가 있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예수 이외에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물어봤어요. 전사님,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 당신은 신학교까지 다 졸업했는데 나는 신학교도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랑이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어느 종교 가면 사랑합시다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지. 다른 종교도 사랑합시다 다 합니다. 뭐 사랑 안 외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 외치지. 그래서 제가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사랑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표징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필요해.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뭐하는데, 주님, 내가 나가면은 반드시 구원받은 표징으로서 방언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5개월을 기도했어요. 주님, 세상 나가. 그런 나가자마자 부흥 집회에 전단지가 딱 뿌려지더라고. 요시 됐다. 이제 가서 내가 반드시 방언을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내가 확증을 내가 봐주리라. 그리고 작정을 하고 갔어요. 첫날 그 부흥 강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5살짜리도 다 방언합니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그 교회는 어떻게 5살짜리도 방언을 하는데 나이가 25이나 처먹고 아직까지 방언을 못하고 있냐. 여러분 어떤 믿음의 영토 환경에 자라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오순절 교단 가면 3달 안에 방언 시킨다니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막 시켜. 초등학교 시켜. 가보세요. 그쪽을 안 가보셨죠? 예, 그쪽 교단에는 그러면 초등학교 가면은 그 방언이 교사 선생님하고 얘들하고 초등부터 계속해. 방언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첫날 그날 집회 그날 방언이 딱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언을 터졌는데 저는 랄랄랄 방언은 좀 싫더라고. 네. 물론 랄랄랄 방언도 좋은 방언이에요. 통역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바실켜파샤르다 아방가 신케카 알라시다바슈샬라자 이런 식으로 어느 식으로 안 나와. 처음에는 어느 식으로 안 나와. 그래서 좌우지간. 근데 처음에 방언을 터졌는데 계속 방언이 바뀌더라고요. 엄청 많이 방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중국어 말까지도 막 하고 막 이상한 방언까지 나오고 그래.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비교해 보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 안에 성령의 내주가 언제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이게 뚜렷하게 감이 와요. 어떻게 감이 오느냐?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친구가 친구를 해준다고 해서 친구 돼보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뭐 이 상이 갖다 놓고 아침에 전에 그냥 상이 갖다 놓고 이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갔더니 성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요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 처음 믿을 때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은 잘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란 말은 잘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 왜요? 아버지 자식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요. 그때 비로소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건 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이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그 순간에 딱 성령 세례를 받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느냐, 그것은 물음표를 한 번은 던져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간지를 잘 모르면 자신은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내게는 예수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면 내게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제 나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 생명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이 교회 출석한 지 30년 이상 되었으니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잘 점검을 해가지고 나는 과연 여기 믿는 것과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걸 차이를 얘기해 주는 본문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아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오늘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이미 있는 사람은 더 강력하게 예수 생명이 불타오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있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생명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 생명책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생명책을 들여다보면 알아. 제가 우리 성도 아닌데 어떤 청년이 왔는데 그 친구는 성경을 잘 알고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점검을 해보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 와라 해서 제가 1시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생명책을 봤더니 생명책 맨 뒷장에 한 400명 이상 기록됐을 텐데 그 아래 맨 아래에 있어. 이름이 맨 끝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좋은데 여러분 생명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 이것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야. 두 번째,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은요 천사가 2명이 수호 천사가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는 아기 천사가 있고요. 청소년 이상들은 어른 천사가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그래서 2명의 천사가 있는데 원래는요 태어나자마자 천사는 1명 보내줍니다. 근데 워낙 더럽기 때문에 천사가 저 멀리 있어.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여져.
한 명은 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생일대기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천사가 다가오고 한 명 천사를 더 줘요.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내 뒤에 두 명의 천사가 있죠. 이것도 볼 수가 없어. 이게 보면 좋을 때, 딱 보면 그냥 바로 알면 좋을 텐데 이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호 천사가 두 명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거다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결과로 아는 거예요. 이제는 결과로. 왜냐하면은 이것은 안 보이니까, 영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낳는 건 내 생명을 분배해 준 겁니다. 내 생명이 똑같은 생명으로 들어간 거죠. 사람의 생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내 새끼가 말을 하기 시작해. 태어나면 말을 안 하면 문제요. 정상이 아니요. 근데 꼭 안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할 수 늦을 수도 있겠지만 좌주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언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한강 민물 쪽에 들어와 있다. 네.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거 부인하지 말아야 돼. 방언 말함. 이거 귀신 신다락가면 소리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 야단 맞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방언 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방언 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럼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은 나는 생명책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나? 그럼 물음표요 또. 왜 물음표냐? 자, 봐보세요. 내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같이 올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예수 생명이 있는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데 자기는 살 수 있지만 남을 전도하는 데는 부족해.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부어줘. 그러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 능력도 나타나고 방언도 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제대로 안 하고 능력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면 무당이 있었던 사람은 그 무당이 써요, 그것을. 그래서 더 좋은 걸 가르쳐줘. 그러면 이것이 성령이 가르쳐준지 무당이 가르쳐준지 잘 몰라. 그래서 자기에게 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더 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그냥 의심치 않냐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무당이 운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저울추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울추가 이쪽에 저쪽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요. 계속 회개하라. 너 잘못됐다.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가. 그럼 어느 날 지워버립니다. 생명책에서. 그럼 생명책 이름이 지워버리면 그때 성령이 떠나버려요. 죽을 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떠나. 물론 대부분 죽을 때 떠나겠지만 아닌 사람도 떠나겠지만 그러나 그전에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떠나버리면 방언을 못하느냐? 아니요. 방언해. 은사는 안 떠나요. 한 번 받으면 대부분 안 떠납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냐?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강조하는데 이 방언 예언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영역도 봐야지 그것만 하고 있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생명책 이미 지워진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귀신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워버려. 너는 왜 내가 준 것이 아닌 무당의 것을 이용해서 하느냐? 지워버려. 그러면 내가 이 은사가 나타나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주의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전투 방언 기도를 하시면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전투 방언 기도. 전투 방언 기도는 제가 설교에 있으니까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투 방언 기도 치면 딱 나와요. 전투 방언 기도는 뭐냐? 악한 영하고 싸우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귀신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로 하면 안 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귀신은 잘 못 알아듣지만 어느 귀신은 파악은 합니다. 눈치가 빨라. 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마음을 하는 게 못 알아듣습니다. 귀신은. 그래서 마음으로 귀신하고 싸우면서 이분은 방언으로 말하면서 귀신을 내 손에 칼이 들었다 생각하고 찌르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전투 방언 기도는 악하냐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투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방언으로 딥다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이 수두룩해. 왜? 버려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전투 방언 기도까지 해가야 돼. 왜? 날마다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강력하게 전투 방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버릴 리가 있겠어요? 사단하고 싸우겠다는데. 근데 이 방언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영이지만 이 사람이 잘못해서 타락해서 지금 다른 데 넘어가 있는데도 은사는 계속 나타나니까 모르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투 방언 기도를 꼭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가야 돼요. 자기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가면 이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버린 사역자들 보니까 예수의 피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이 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역자들에게 손에서 피가 어떻게 나가는가 영의 눈으로 봤더니 이제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은요 이 안에 예수의 피가 맺혀 있어요. 터뜨리지 않고 못 나왔어. 아직 맺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손에 예수 피가 있어 안에. 근데 맺혀 있어. 아직 안 터뜨렸어. 이건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진짜 전투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오늘부터 터져 이게. 그래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빨대로 나오고 2cm나 5cm, 10cm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더 나오면 손가락 끝에서도 분수처럼 물이 확 피가 나와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지금 치유사역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이 예언하고 방언 통역을 잘한다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위험해. 예수 피가 안 나오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자기 손에서 예수 피 안 나왔어요. 예수 피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 피가 나오면 치유사역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판단할 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때요? 전투 방언 기도를 하는가. 두 번째, 치유사역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점검하시면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무턱대고 가지 마세요. 어디 뭐 영성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가짜요. 어떤 사역자들은 손에서 검은 액체가 나가요. 검은 액체가 아예 사탄에게 이제 속했어. 완전히 사탄이 쓰는 종이야. 그럼 피가 안 나오고 검은 액체가 나가서 덮어버려. 그러면 그건 모르고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 열심히 넘어가세요. 막 그냥 먹물만 계속 받을 거예요. 잘 알아서 해야 돼요. 넘어간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문에서 쫓아야지. 안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밖에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 생명이 아직 없는 자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략을 하고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가지고 있어요. 책망만 있는 유일한 교회예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 단 한 개도 없어.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직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지만. 그래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주님으로부터 이 교회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에 빠졌다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더럽혀져 있고 옷도 없는데도 자기는 외적으로는 흑양모 털 입고 있고 부르게 안약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돈이 많이 써가지고 라오디게아 설명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세요. 그렇게 나는 풍족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말하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꽝이에요. 꽝 없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를 소개할 때 순서상 맨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밤모습에 있을 때 불러 올라가지고 천국에서 이 땅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여주셔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를 보여줘요. 물론 7개는 완전수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특징은 장소를 찍어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왔다 갔다가 아니고 거꾸로도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다 검사해 보세요. 시계 방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라고 추정을 해봤어요. 신학자들이. 그랬더니 에베소서는 초기에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좀 잃어버린 상황.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이제 핍박받고 고난받는 로마 치하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런 거. 그러다가 좀 있다가 버가모 가면은 순교자가 나와.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교회가 점차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럼 라오디게아는 뭐냐? 라오디게아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상을 표현해 주는 거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 시대 교회상은 뭐냐? 실제적으로 교회를 가지면 큰 교회, 천국 예루살렘 성 안에 몇 사람 안 돼요. 왜?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안 됐으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보니까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박혀 있잖아요. 두 번째, 성령 은사가 있다는 말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여할 뿐이지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믿기는 믿고 있으나 예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들은 뭐냐? 결정적인 거. 첫 번째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16절의 말씀을 쭉 봅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뜨뜻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버려. 아직 완전히 주님 품지 않았고 입에 머물고 있다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정으로 뜨겁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향하는 차갑게 배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죄를 배척하고 주님께서는 사모해서 열심을 품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고 뜨뜻 미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믿고는 있으나 주님이 토해버릴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때. 아니, 살아있을 때도 그럴지도 몰라요. 토해버릴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마음 밖에 모시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안 섬기고 있어. 잠깐 필요할 때 그냥 끄집어냈다가 좀 안 들어주면 당신 하나님이요? 왜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래? 이런 식이야 지금. 문 밖에 있어. 문 밖에 예수님이. 이게 결정타예요. 문 밖에 있으면 아직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자리를 잡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문 밖에 서 계신 채 오랫동안 있었다. 원문을 보니까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아직도 지금 녹화하고 있어. 현재도 녹화했는데 아직 문을 안 열었죠. 만약에 장로 교수로 이 강제로 그냥 다 주권적으로 한다면 문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든지 그냥 해버리겠지. 그러지 않아.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주님도 우리를 심판할 수 있잖아요. 당신 다 정해놓고 하는데 무슨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책임을 맡겨주게 심판하지. 그래서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해. 여러분들은 주 앞에 열심으로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까지 회개를 안 하고 기다린다. 못해. 어떤 사람 그래. 회개할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회개한다는 거야. 네가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은 진즉 마음을 주고 있다니까. 네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핑계대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한대. 말은 좋아. 말은. 하나님은 항상 주고 있어. 회개하라고. 문 밖에 서 있잖아 지금.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좀 이따 처방책이 회개하라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 우리가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잣대로 늘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14절 초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교회할 때 먼저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그리고 그 교회 상황을 얘기하고 칭찬과 책망을 해가고 처방책을 얘기해주고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의 상을 얘기해줍니다. 이게 모든 교회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책망만 있는 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서머나나 빌라델비아는 칭찬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려고 자기를 소개해. 여기는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려고 지금 자기를 소개해.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리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아니에요. 펀더멘털이 아니고요. 비기닝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어요. 자, 원문에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실로예요. 너희들이 지금 참다움이 없다, 진실로 안 한다, 너 겉돌고 있다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겉돌고 있지 않냐 너 지금. 첫 번째, 이 사람은 예수 생명 없는 거예요. 겉돌고 있어.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왜? 자기도 구원을 받느냐 모르는데 누구를 전해주겠어요? 목숨 걸 전해주지 못해. 증인의 삶을 안 살아요. 여러분, 카톡 뒀다 뭐예요? 카톡 뒀다 뭐예요? 회개와 천국복 말씀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꾹 누르는 거 돈 들어갑니까? 꼭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뭔가 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손 뒀다 뭐예요? 꼭 눌러주시라고. 손 뒀다 카피해 가지고 탁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야 돼. 그래서 증인된 삶을 안 살고 있으면 나는 이 좋은 설교를 한 번도 누구한테 권해본 적이 없다. 생명이 아직 덜 들어간 상태일 수 있었어요. 자기가 좋은 것은요, 만난 거 있으면 반드시 데려가잖아, 여러분. 친구가 어디 음식점 갔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여보, 거기 한번 가봅시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좋으면 소개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 좋은데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고 이 교회 한번 말씀 들어봐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다면 이 사람 지금 생명이 지금 입안에만 있어. 예수 입안에. 곧 토해버릴까 말까 이 상황이야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새로운 창조, 영의 창조, 영적 탄생의 지금 시작은 아직도 안 했다 그거야. 안 했다. 시작하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제 시작하자. 이제 시작하자. 새로운 창조, 영적 출생의 새 출발을 좀 하자. 주님이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마지막 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는 출석하고 있으나 성령이 아직 내주하지 않아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현대의 교회상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인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눈물이 있어. 저는 2년 동안 너무 눈물을 흘렸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어. 그 나를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그래서 제가 그 대학부 들어가서 제일 많이 불렀던 것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양동이 받았을 거야 아마. 그 첫사랑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난하는 거. 핍박하고 고난이 닥쳐도 나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아. 네? 어느 날 성도 가니까 눈탱이가 부어있어요. 포렇게. 왜요? 이년아 어디 가냐.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버가모 안디바가 대표로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순교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가짜
우상숭배도 괜찮다, 음행에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는 것을 절대 안 받아들이고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가는 거. 할렐루야. 사대 교회는요, 흰옷을 입고 있어. 그 교회가 다 죽었잖아. 어떤 사람 날마다 회개를 해서 자기 옷을 빨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야, 굳이 그렇게 회개 기도문을 읽어야 회개가 되냐? 읽어야 회개가 돼. 해보세요. 그냥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나? 나도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오래 해봤어요. 그러나 회개 기도문을 회개할 때 비로소 내 가슴을 쳤어요. 주여, 이런 죄를 내가 다 지었어. 가슴을 쳤어 내가. 그래서 이 흰옷을 자기를 오늘도 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생명이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아. 그 다음에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대요. 별로 나는 능력이 없어도 주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이미 있는 거예요, 안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까 이 라오디게 같은 사람이면은 지금 주님이 입안에서 지금 토해버릴까 말까, 삼킬까 말까 결단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이 긍정적인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쪽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애매모호한 지금 중립지대, 지금 짠물도 아니고 민물도 아닌 시대에 거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요, 단호하게 회개하세요. 뭐라고요? 단호하게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된다는. 나 이렇게 안 살기라 이제. 나 이렇게 안 삽니다. 내가 온전히 내 열심을 품고, 열심은 무슨 열심? 정열심이. 할렐루야. 정법의 열심이. 열심을 품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는데 적당히 거 봤어요? 한 번을 전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 다해 전하는 거죠. 내게 목사라는 직분치감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 어디다 쓰려고?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주님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열심히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태신앙,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두지 않고 그냥 어떻게 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어떤 구분점이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완전한 불신자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다르거든요. 차이를 저는 분명하게 알아요. 차이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돼. 내가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품으시면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자, 다 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는 애매한데 지금 이게 민물인지 바닷가인지 애매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확실하게 오늘 도장을 찍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라는 마음으로. 자,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이 시간 저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뜨뜻미지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기를 자처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영접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한 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나의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살려주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정작 죄가 없었기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원히 맞아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요,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다는 게 느껴져.
여자가 임신했는지 아닌지 몰라 처음에는. 근데 좀 있으면 느껴져. 그럼 모르면 바보지. 여자가 임신했는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김치를 막 이래 김치를 하면은. 그리고 평소 때 안 먹고 싶고 그냥 밥 먹고 싶어져. 저희 집사람은요 쫄면이 먹고 싶다고. 근데 쫄면을 내가 어디서 사봤어야지. 그래가지고요 어느 분식점에 내가 찾아갔어요. 왜 쫄면이 먹고 싶다고 그래. 가가지고요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 것 같은데 쫄면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쫄면을 달라고 그릇 하나 갖고 왔더니 그 양이 피 울어. 그래서 공짜야 공짜. 퍼서 주더라. 뭔가 안 먹고 새로운 음식이 먹고 싶어. 막 성경 말씀이 알고 싶어. 할렐루야. 희한해. 이렇게 임신하면 특별한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잉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진실로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눈물로 통곡하며 자복함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요 17절 18절 보니까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노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천국의 그 지위와 신분이 정말 사모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삶을 바꿔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은혜에 돈을 맡긴데 신경 쓰지 말고 순결한 믿음을 얻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세요. 비싼 세상 옷을 구입해 쓰지 말고 회개하고 깨끗한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장만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보는 눈을 가리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가지고 나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 보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평안하다 하면 아직 아니에요. 예수 생명 없는 겁니다. 그 예수 생명은 강렬한 열망을 가져와요.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저희 집사람도 새로운 생명이 되니까 뭘 좋아해요? 쫄면을 그렇게 찾잖아. 새로운 열망이 생겨.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생명이 충만한 너 내가 반드시 데려가면 할렐루야 주님의 마중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는 있지만 예수 생명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생명을 완전히 모시고 이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말씀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선포. 정리해봅니다. 시작. 주여, 그동안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주여,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시며 내 영이 살아서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왔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주여, 지금 나의 모습이 뜨뜻미지근한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주여, 지금까지 나는 세상적으로는 그리 부족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지극히 가난한 자였으며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자였으며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주여, 지금까지 주님을 내 마음 밖에 서 있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주여, 오늘의 일로 내 자신을 비로소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주의 일에는 뜨겁고 죄에 대해서는 차가운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결코 문 밖에 서 계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희고 순결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겠습니다. 명령은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알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속여 악한 영들을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깨치하다. 내 영혼아 깨치하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와 유일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믿고 섬길시어다. 핵심이다. 시작.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채 있는지는 내가 거듭난 후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상은 마지막 시대 교회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로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출석하고 있으나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므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로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거듭난 자라면 회개하면서 순결한 믿음을 추구하는구나. 내가 거듭난 자라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천국에서 얻을 지위와 신분과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뛰어가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강인지 바다인지 중간에 있는 사람을 입에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여기서 어디 길로 가느냐. 주님이 토해버릴 것인가 삼킬 것인가, 천국의 소유가 될 것인가, 뱉어서 지옥의 불못에 던질 것인가, 주님이 결정하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 입 안에 있어. 주님, 내가 이제부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이 아닌 천국에서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그 영광과 그걸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건져내서 그들도 천국 가는데 내가 도움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강한 확신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버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 정말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지만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입안에 머금고 이것을 토해버릴 것인가 삼킬 것인가를 주님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전에는 너무나 아버지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다뤄왔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나의 영원한 인도자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아버지 내가 추구했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원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 나기로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속에 믿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아버지 드리는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그동안에 유약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다시 주 앞에 온전한 소유로 주님께 쏙 들어가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주의 심장에 나를 새겨주시고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삶에 아버지 이끌어주셔서 오직 주님은 아버지 그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천국까지 쏙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오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안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계 정보 연구소 발행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회계와 천국복음. 가피불닷컴에서 내일부터 주문할 수 있고요. 저희게 회계가 천국복음 쇼핑몰이었으면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문하셔서 여기 구원론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쫙 설명해 놨어요. 우리 장로교회 잘못된 점 다 파헤쳐 놨고요.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히브리서 강의 계속해서 9번째 시간으로서 새 언약에 따라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부 선교회가 비영리 법인으로 완전히 출범을 해서 후원 구자가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농협 통장으로 후원해 주시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서 마음껏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센터 건물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팀 성도의 동장입니다. 우리 101구역의 최미견 집사님께서 좀 목 뒤에 후두성 낭종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01구역의 이덕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엉덩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서 잘 돼가지고 나와서 요양으로 갔는데 2주도 안 되신 것 같은데 금방 또 돌아가시네요. 그래서 여기 1번 국도 병점에서 오산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신락원 오산 동탄 장례식장이 있는데요. 그게 치료실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례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조문만 합니다. 조문은 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조문할 거니까 같이 가실 분은 오후 3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한명숙 성도님 여기까지 오시고 그다음에 조혜준 성도님 그다음에 오늘 못 나오시고 이선혜 성도님 아까 계신 거 저기 잠깐 일어나세요. 알아야 됩니다. 선하게 생겼네요. 할렐루야. 선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선혜 이 사람이 봐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알겠죠? 이선혜 성도님 그다음에 손을선 성도님 나오시고요. 이정숙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자, 그럼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인데요. 강상용 성도님, 그쪽에 손 들으시고요. 인천에 사시고요. 그다음에 김종분 집사님, 저쪽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에 말씀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멀리 떨어진 분은 주일날은 한 번씩 나오시고요. 나머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새벽 예배까지 절대 인천에서 오라고 안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보시고 모든 예배는 실시간 방송이 되니까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들으시고 그리고 평소 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연령은 있지만 온라인으로 미국에서는 엄청 지금 이런 게 그 영상을 많이 보나 봐요. 오늘 일부 때 잠깐 보니까 세 분이 미국에서 어디에서 어디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저는 하니까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삶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로 영원히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기꺼이 사람 되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불목 가운데 숨도 제대로 못 쉰 데서 영원히 살 뻔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저희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바다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강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겠지만 이 신앙생활의 끝까지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평생에 이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 자유의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늘 있게 도와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진 삶,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진 삶을 위해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바친 예물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교 훈련 세타를 세우는 데 귀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린 분도 함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수고하는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저들이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 주의 생명을 따라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오세요. 사진 한 번에 찍으세요. 머리가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 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어디 아니, 이거 우선 올라오세요. 아니, 우선 여기만 찍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을 나누고. 네, 그러니까 같이 찍는데 여기 팀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찍고. 자, 됐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십시오. 아, 같이 썼는데 내가 몰랐네. 이름을 같이 썼는데. 네. 여러분 지금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네 번째예요 오늘. 그렇죠. 술을 집어넣고 그래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뭐